네, 오늘 대면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처럼 자리에 성도님이 많이 계시지는 않네요. 더욱이 목사님과 사모님까지 자리에 없다 보니까 뭔가 많이 허전함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했던 말처럼 제가 오늘 좀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정리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되느냐라고 물어보길래 뭔가 말씀의 큰 핵심을 가지고 준비가 딱 잘 됐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빨리 가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준비가 좀 엉성하다 싶을 때에는 너무 긴장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 속에서도 느꼈겠지만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절기에 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원래 말씀이 12월 2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때쯤에 어떤 말씀이 좋을까라는 생각에 잘못된 절기들을 좀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성경에 나타난 절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그 절기들은 이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절기에 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시간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절기 가운데 초림이 해당하는 봄의 절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절기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또 말하면 생각이 나는데 뭔가 내 가운데 정립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면은 절기가 어떤 것이 먼저인지, 그리고 그 절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말씀 가운데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들께서도 그렇고 이 절기에 관해서 말씀해주는 그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절기에 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만큼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정리하고 나와 같이 정리하는 시간들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절기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있죠.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키지는 않고 있죠. 다만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브날이 되면 쉬는 날이기도 하고, 아니면 날짜가 수요일에 맞거나 할 때 찬양 예배로 드리거나, 아니면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개념에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절기를 함부로 날짜를 바꾸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왕정시대, 분열 왕국 시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좀 있어요. 그 전에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오늘 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PPT에 띄워놨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잠시만요. 또 4절에 보면은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절기라고 하면은 이스라엘만의 절기, 유월절의 유대교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절기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한 가지를 기념하는 것이 있었는데 2017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와이프가 결혼하자마자 나무 숫자로 된 나무를 사더라고요. 거기에 2018이 적혀 있더라고요. 2 하나, 0 하나, 1 하나, 8 하나 이렇게 있길래 제가 그거를 택배를 받아서 선반에다가 2018년 2018로 제가 진열을 해놨어요. 그 와이프가 퇴근하고 와서 보더라고요. 저거 왜 저렇게 놔뒀냐 라고 하길래 2018년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다음 해를 기념해서 저렇게 해놨냐 라고 했더니 2018이 아니고 0218이다. 우리 결혼기념일이 2월 18일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기념하는 것은 사건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건을 바탕으로 그 기념일이 지켜져 나갑니다. 그래서 2월 18일이 되면은 결혼기념일로 서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약간 달라요. 뭔가 후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켜라. 사건이 나타나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건 이후에 기념일이 생기지만 여호와의 절기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오늘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해라.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절기를 6월절로 하고 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즉 사건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절기는 뭔가 좀 특별성이 있어요. 뭔가 미리 모든 것들이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절기에는 무슨 큰 뜻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분일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도 절기의 왜곡이 좀 일어나죠. 바로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유다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이끌 때 그 여로보암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기도 하고 산당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절기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자기 마음에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리고 34절에 13장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사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날짜를 바꾸더라도 절기를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왜곡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보편화되어 있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그 날짜의 유래가 굉장히 이교도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날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날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 좀 너무 숨이 차네요.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니까. 자, 그렇다면 그 잘못된 절기들,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가볍게 짚고 여호와의 절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의미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 날짜가 12월 25일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날짜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날짜보다 계절은 언급이 좀 돼 있죠. 하지만 교훈은 아닙니다. 그 유래를 보면 우리가 동로마 시대, 비잔틴의 시대까지 가야 돼요. 이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국교화를 일으키려고 하죠. 하지만 걸림돌들이 많았어요.
종교를 국가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이교도 국가들의 종교들의 굉장히 반감을 사는, 오히려 막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변질시킵니다. 321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하게 되는데, 이날은 종교적인 섞임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왜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여로보암의 죄의 길처럼.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인들이 성대하게 지켰던 절기, 농신제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태양신의 절기죠. 고대 근동국가에는 분명 남자신, 여자신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남자신은 태양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주죠. 여자신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또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자손이 많아야 그 집안이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 로마인들이 지켰던 이 농신제의 태양신이라는 것이 미트라라고 불리우는데 풍요를 상징하는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태양신 탄생에 대한 기념을 축제하는 축제일이에요. 그 날짜가 어떻게 12월 25일이 됐냐? 이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태양의 탄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태양이 가장 작을 때를 볼 수 있어요. 태양은 가장 작다는 의미는 좀 어렵지만 태양이 가장 짧을 때, 그렇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동지잖아요. 로마인들 그들의 동지 날짜 기준으로 12월 25일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숭배일이 12월 25일, 그 날짜에 예수님의 탄생을 접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적인 여러 문화들에서 나오는 이 남자신 숭배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접목시켜 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이 절기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여로보암이 죄의 길을 갈 때 섞임이라는, 그리고 또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취하는 섞임이라는 이런 종교적인 섞임이 일어나는 시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냐? 알 수 없죠. 다만 겨울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누가복음 2장 8절에 언급되기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의 유목민들은 절대 추위가 올 때는 방목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양을 키우지 않아요. 때문에 겨울은 아니다, 12월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약간 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 계절과 우리 계절이 같느냐? 그쪽에 12월이 여기처럼 겨울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겨울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같은 위도상에, 지구의 같은 위도상에 있으면 계절이 다 같습니다. 다만 건기와 우기, 지역적인 특성상 비가 오고 안 오고 건조하고 이런 경우들은 달라도 계절은 똑같습니다. 같은 위도상에는.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위도상이기 때문에 12월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절은 무엇이냐? 이날도 우상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여신을 숭배하는, 다산과 봄의 여신인 이스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도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공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325년에 정하게 돼요. 절기적으로는 봄의 절기인 6월절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날짜를 정한 기준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부활절은 아까 전에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동지를 기준으로 했다면 부활절은 춘분을 기준으로 해요. 춘분도 의미가 있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태양의 기준으로 절기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태양이 가장 작을 때, 낮의 길이가 가장 작을 때 동지 기준으로 큰 축제가 열리고, 그리고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를 역전할 때 바로 춘분이죠. 춘분 때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이때 여신 숭배, 다산과 봄의 여신 이스터를 기념하는 날이 되는데, 어떤 날이냐면은 춘분 날짜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서 춘분날 이후에 첫 보름달이 뜬 구주에 돌아오는 일요일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날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확한 날짜가 아니다. 이교도적인 풍습들을 섞어버린 좋지 않은 유래를 가지고 있는 날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크게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다른 장로교회에서만 이런 것들을 봤지 전혀 이런 것을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도 보면 그 의미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부활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절기에서도 장막절이라고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그 날짜를 보면은 별로 우리가 그 날짜에 지킬 필요가 없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냥 단순히 미국 그 개인의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축제일입니다.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칸 대륙으로 가게 되죠. 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이것은 조지 워싱턴이 국경일로 1789년 11월 26일 날 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1941년에 의회에서 11월 넷째 목요일 날 공휴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날은 뭐 칠면조 고기를 먹고 뭐 호박파이를 먹고 크랜베리 이런 것들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미국 개인적 국가만의 축제일 뿐이지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절기들은 여러 종교적인 개혁이 있거나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한 번씩 없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슬슬 또 보편화됐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잘못된 3대 절기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3대 절기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3대 절기는 봄의 절기, 여름 절기, 가을 절기로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절기는 이렇게 7가지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초실절은 초국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장막절 같은 경우는 초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외우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이 절기를 좀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에 해당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름 절기에 해당하는 오순절과 가을 절기에 해당하는 나팔절과 대속제일, 장막절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해서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 절기들은 봄의 절기인 이 3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고 가을 절기 이 3가지가 또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할 만한 절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계절로 나눠서 외우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정월, 그러니까 성경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입니다. 저녁이 6월절이고 그리고 일주일간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근데 초실절 같은 경우는 날짜가 약간 변동성이 있죠. 초실절은 그 무교절 가운데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 이튿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은 그 안에서 무교절 다음 날이다. 그래서 요일은 일요일이지만 날짜는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봄의 절기냐, 1월달인데 이것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히브리력은 종교력, 유대력이라고 해서 정월 1월에 해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이라고 1월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태양력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한 3에서 4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요.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월 14일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한 4월 초쯤에 해당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 한 3개월 좀 안 되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여기서 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제에 좀 두 가지에 빠졌었는데, 성경을 많이 연구해보고 싶은 분들은 같이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날, 즉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무교절 첫날도 안식하고 무교절 마지막 날도 안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는 날짜가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 이튿날인가, 아니면은 그 가운데 금요일 저녁을 얘기하는 그 안식일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공부 많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잘 찾아보시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저녁을 안식일로 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고 전도사님들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바탕으로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책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을 구입을 해서 그 책의 내용들을 조금 넣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추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6월절이라고 이 봄의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즉 초실절은 하나님께 곡식에 처음 난 것을 먼저 드리게 되는데, 그 곡식이 보리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초실절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꺾은 보리를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제7 안식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7일이라는 7주가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난 이튿날, 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50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름 절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보리의 추수가 끝나고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밀의 추수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7월 1일 7월 1일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달쯤에 해당되겠죠. 7월 1일은 이것 또한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데,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내게 되는데,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가을의 절기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속제일과 장막절이라는 것을 보내게 되는데, 장막절에 한 해의 모든 추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 즉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죠. 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날짜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없고, 장막절에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감사하고, 이때 과일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포도와 올리브의 수확이 시작이 되죠. 이제 전도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봄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결론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절기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고 이제 이방인의 때죠. 이방인의 때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겨놓는 절기는 가을의 절기예요. 나팔절이 이르면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소집되는 거죠. 나팔을 불면은 소집과 성회,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나팔절, 나팔이 울면은 우리가 휴거되는 거죠. 그리고 7년 환란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7년의 혼인 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재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주셨던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표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 좀 깊이 있게 알아보고, 그리고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초림 역사에 비교 대조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합니다. 6월절은 아까 말씀드린 정월 14일 저녁에 시작됩니다. 이때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결을 얘기하게 되죠. 초실절 같은 경우는 초곡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곡물의 처음 난 보리 곡식을 주님께 바치는, 이것은 그래서 반복됩니다. 부활절 후에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보리추수 초실절로 50일 보리추수에 감사를 드리고 밀추수의 시작이다. 이것은 성령 강림의 역사와 맞아떨어진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 페이지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나팔절은 7월 1일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소집하고 성회 모이게 하는 가을의 절기의 시작이다. 이때 성도들이 들림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대속제일 같은 경우도 재림에 해당되는 이 절기고, 7월 10일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아주 엄중한 날입니다. 이때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모든 추세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15일부터 21일까지, 이때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죠. 이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합니다. 즉 그들이 추수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때는 천년왕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봄의 절기, 오늘 봄의 절기만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23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게 되는데,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생축들,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로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는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유월절의 의미와 무교절의 의미를 구별해 보자면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 무교절은 성결을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0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부터 그의 종들까지, 종의 장자까지 모두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별하셔서 심판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까 읽은 그 말씀대로 피를 보고 넘어가시게 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임반과 설주에다가 뿌리게 돼요.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자를 죽이게 되는 그 죽음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죠. 때문에 그들이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 또한 이 의미가 굉장히 구원과 밀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제사함을 받았지만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기보다 도말된 겁니다. 그렇죠? 죄가 있지만, 그 죄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덧칠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보지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도말의 의미.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전통들이 있어요.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이 되면은 이 맞자라고 하는 것을 먹습니다. 맞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하지만은 그 나라 말로는 빵에 가깝고, 이 모습을 보면은 비스켓 같은 과자에 가깝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맞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풍습들이 있어요.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사예요. 세 장의 맞자를 취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4잔을 준비해요. 유월절에 그 저녁 예식이라는 것이 있지만 깊이 말씀드리진 않고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이 중요한 것만 빼보자면 이 아피코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장의 맞자 중에 가운데 한 장을 꺼내서 반으로 쪼개요. 쪼개서 나무 큰 것을 하나 세마포에 싸서 숨겨놓습니다. 나머지는 먹고.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그 숨겨진 세마포에 싸진 맞자를 가지고 와서 그 맞자를 먹게 되는 거예요. 대충 봐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겠죠.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알지 못하는 거죠. 3장의 맞자는 그 중에 가운데 한 장을 뺀다는 것은 성자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갰다라는 것은 성자의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숨겼다가 다시 찾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찾지 못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나중에는 찾는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가려졌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고 그 전통을 그냥 되물려 받아가지고 계속 행하고만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한데도 이것을 모르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온 세상 사람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영특함이 오히려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안타깝지만, 이들은 그 오랫동안 그 전통을 이어오는 그 정통성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자손 대대로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그들의 방향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같은 경우는 뭐 유월절과 구분하긴 그렇지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리고 13장 7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한 구절 더 읽어보자면 출애굽기 1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라고 되어 있죠. 무교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교절을 지키고 이날에 너희 군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무교절을 지키고 있으면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그 6월절 저녁에 양을 먹고 또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있으면은 왜 이 절기를 지키는가에 관해서 궁금해하겠죠, 가족들이. 그러면은 이 절기는 그날에 우리가 급히 그 긴박한 상황과 고난의 그 모습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먹는 거야. 그때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긴박함, 고난, 그리고 이 성결을 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라고 대대손손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일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날도 지금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주 특별한 예식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를 태워요. 뭘 태울까요? 말씀처럼 누룩이 들어간 것들을 태웁니다. 그래서 일부러 누룩이 들어간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불 가운데 던지게끔 하기도 하고, 돈이 많은 유대인들은 집에 있는 가구나 이런 이불이나 이런 것들에 누룩이 조금 섞여 있을까 봐서 다 태워서 버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잠시 버렸다가 되찾아오는 시스템이 또 갖춰져 가지고 많은 손실을 보지 않고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문화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6월절 무교절이 오기 전에 미리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 없애버리는 대청소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사치 장롱을 드러내고 바닥까지 싹 쓸어내고 닦아내고, 누룩이 어딘가에 내가 보지 못한 누룩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 엄청 세심하게 청소를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해서 다 모아서 그들 가운데서 태워버리는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를 태워버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해서 다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을 찾아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물질적인 누룩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누룩까지 해서 그들이 읽고 있는 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영적이지 않은 누룩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 버리는 시간까지도 가진다고 하네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절기를 지켜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함, 즉 거룩을 위한 예식이고 제사함의 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거 레위기인가요?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힘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힘들 것이며. 아마도 레위기 같네요.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첫 번째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 해당되는 안식일 이튿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에는 그 해의 첫 소산물인 보리추수의 첫 단을 잘라서 여호와께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요제도 드리고 뭐 전제, 번제 다 드리게 되죠. 근데 곡식단은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해요. 오메르는 사람에게도 쓰이는데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왜 곡식의 첫 번째 것, 보리의 첫 번째 것, 밀의 첫 번째 것, 그리고 처음 난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뭐 이상한 내용이 아니죠. 알고 보면 처음 난 것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 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분에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리고 곡식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의 소산물이 급여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곡식, 보리곡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소산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밀추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소산물이에요. 하지만 두 절기 다 그들에게 가지는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수확하는 것, 보리, 밀, 과일들, 이것은 그들이 가지는 전부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연봉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내가 먹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귀한 분이시고 나에게 첫 번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를 좀 약간 바꿔보면은 10분의 1을 떼드린다 라는 개념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6월절 날짜와 초실절 날짜가 이렇게 몰려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에 맞췄는가를 보면은 이 추수하는 첫 보리 추수의 추수가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큰 행사죠. 이 큰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것을 얻고 받는 이 가운데 6월절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더욱더 그 의미를 깊게 새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들은 초실절에 출애굽을 했겠구나. 출애굽을 한 날이 6월절 기준이니까 초실절, 보리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이것을 버려두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분명 출애굽이 값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겠지만 그들의 큰 수확물을 앞두고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들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큰 수확, 보리 추수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들도 쉽게 그 땅을 떠나는데 뭔가 혼란스러운 거리가 하나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봄의 절기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절기를 좀 상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6월절 나흘 전 어린 양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을 안 읽어봤었죠.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이 양을 언제 잡느냐?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고 바로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는데 6월절 그 당일날 잡는 것이 아니에요. 6월절 사흘 전, 그러니까 날짜로 봤을 때 1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양을 잡게 됩니다. 잡는다는 것은 양을 취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집으로 가져가요. 집에서 양과 함께 4일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양이 정한 양인지 흠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정하고 병이 없고 건강한 양인지를 4일 동안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이 제사의 제물에 합당하다 싶을 때 제사장에게 유월절이 해지기 전에 양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12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 그리고 12절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8일 낮에 베다니에 도착해서 해가 지고 9일 그 이튿날인 10일 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양들이 그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선택받을 때 그 집에서 4일 동안 같이 지내겠죠.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정이 들기도 하고 흠을 발견하기 위해서 같이 지내게 되는데 뭔가 좀 친해지겠죠. 양과 함께. 근데 그 양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애통하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짜를 보니까 10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이것도 의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아주 똑같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유목민들로 인해서 그들이 양을 쳐가지고 그 양에서 선택하는 그런 문화가 사라진 때였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 그때 제사장 라인들이 양을 다 키웠죠.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양을 다 키우고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받아주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 그들이 키운 양들을 성전에서 날짜가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구입하게 되는 형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형태예요. 때문에 이 10일날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양문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도 이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들은 그때 사고팔고 장사가 되면서 흠이 있는 양들을 구별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도 예수님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유월절 전에 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들이 아까 출애굽기 12장 5절로 6절 말씀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흠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빌라도에게 맡기게 되는데 빌라도가 얘기하죠.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흠을 발견하라고 애썼던 것들을 보면은 즉 어린 양을 미리 치해서 흠을 발견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느냐? 바로 14일 저녁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14일 저녁이라는 것은 무교절이에요. 6월절날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 6월절 저녁 식사가 언제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6월절 7일 혹은 무교절 7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14일부터 유교절이면 무교절 7일이면 8일인데 어떻게 7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보면은 6월절 해질 때, 즉 6월절 첫날 저녁이 바로 무교절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이날 해 지기 전에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저녁에 잡으라는 게 아니고 해 지기 전에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그 해석이 좀 정확한데 14일 저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일라라고 하는 밤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저녁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 벤 하아르바임이라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녁은 에레브입니다. 에레브. 하지만 해질 때라는 것은 에레브가 아니에요. 벤 하아르바임이라고 에레브의 쌍수 아르바임입니다. 아르바임. 그리고 하는 정관사. 벤은 뭐뭐 사이. 그래서 저녁과 저녁 사이를 얘기해요. 저녁과 저녁 사이, 즉 해 질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지나지 않아서 해 지기 전에, 즉 해가 떠 있을 때 양을 잡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14일 저녁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해가 지지 않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이것은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3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시는 아침 9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해요. 오후 3시라는 것은 즉 해 지기 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돌아가셨다라고는 하지만 해 지기 전, 즉 이들의 시간으로 봤을 때 아주 똑같은 시간에 유월절에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어린 양과 같이 해 지기 전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상황에서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가? 라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미리 누룩을 제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4일 전에 정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많은 양들을 사고 팔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환전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전에서 뭐 하는 행동인가? 그래서 그들의 동전상을 얻고 장사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즉 누룩을 없애는 행동들을 거기서 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초실절에 공물을 거두는 이 초실절에 어떠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느냐? 당연히 부활이죠. 초실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아침, 즉 초실절날 해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 날도 굉장히 이제 좀 논란과 학자들만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무교절 가운데 안식일은 무교절 가운데 그 일주일 동안에 첫날도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고 그 가운데 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회지기 전까지도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게 첫날의 안식일을 얘기하냐 아니면은 지금 그들이 지키고 있는 금요일 저녁의 안식일을 의미하냐에 따라서 날짜가 바뀌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기준에서는 날짜가 두 개 다 3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인가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두 가지의 이론이 있지만 무교절 이튿날이 안식일, 무교절 첫날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라고 하면 어차피 날적으로는 3일이에요. 하지만 이 이론을 접어두고 무교절 가운데 금요일 저녁을 안식일로 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됩니다. 정한 때에 오셔야지. 왜냐하면 날짜는 1월 14일부터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들어가지만 요일은 랜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부활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해에 오셨다면
아마도 부활한 날짜가 3일, 4일, 5일, 3일 아니라 4일, 5일 다 멀어질 수 있어요.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다. 그 섭리와 위엄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배워서 알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행하는 절기의 절차 그대로, 날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봄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의 그 날짜에 아주 적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 정리해 보자면은 절기를 사건보다 먼저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위엄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절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봤을 때 모에드는 계절을 말하기도 하고 신호를 말하기도 하고 총연습이라는 리허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후에 오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또 그들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면서 하는 오실 메시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여호와, 예슈아라는 이름에도 담겨 있다고 여러 번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우리에게 처음 되는 이 주님께 우리에게 처음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증명하는 것이다. 즉 여호와의 봄의 절기는 초림 예수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면 오순절과 이 재림에 해당하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관한 말씀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